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엑소도스입니다. 대탈출이에요. 이 대탈출은 출애굽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1절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1인을 가정으로 1인 4인 가정으로 볼 때 240만 명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왜 엑소도스 대탈출이라고 하느냐?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일하던, 400년 동안 살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잘못된 자리에서 과감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탈출 엑소도스는 누가 일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애굽에 이른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아들이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바로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아들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왜 져주시느냐?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내 백성,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애굽에 이르렀어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뭐를 담고 있느냐?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객으로, 떠돌이로.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에요? 왜 도대체 사랑하신다면서요? 위하신다면서요? 아끼신다면서요? 축복하신다면서요?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객이 되게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바로를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살고 있어요. 1장 14절에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마였더라. 쉽지가 않다니까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삶이 버거워집니다. 쉼이 없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말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령을 만들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을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그 아이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1장 22절에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주라. 아니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들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아이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대가 끊기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 땅에서 망하는 일이에요.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앞날이 없는 삶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고난 그 자체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요, 창세기를 딱 마치면요, 야곱과 그 아들 70명이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려면 400년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백이라 그래요. 여백. 이걸 공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여백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 400년 동안을 한 세대도 아니고 한 세대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절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아니 나 때에만 그런 울부짖음이 그런 고통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삶을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 아니고 이것이 10년이 아니고 이것이 100년이 아니고 이것이 4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런 처절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고난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늘의 이 알이,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기를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보호해서 그렇게 멋진 존재로 아무 고생 없이 두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미랄을 땅에 심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없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고난이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집니다. 제가 나무를 기르면서요,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나무가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볼품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그 나무를 거침없이 잘라버려요. 그러면 거침없이 잘라버리면 잘라진 그곳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해지는 방법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뭐냐? 고난이다. 고난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만든다. 이상한 것이 본문에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낮에 고역을 시키고, 그렇게 죽을 일을 시키고, 그렇게 엄하게 하면 저녁에 집 오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봉 하고 이름만 불러도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 놀라운 방법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엄한 고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름만 불러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더라.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여기 정복은요, 타락 전이기 때문에 전쟁 용어가 사실은 부적절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합니다. 땅을 이해합니다. 역사를 이해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하느냐? 고난을 당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한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땅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고난 당해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이해하게 되더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사실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다스리느냐?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섬기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섬기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고난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이 들어가면, 희생이 들어가면, 헌신이 들어가면 여러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고, 거기에 이해가 있고, 거기에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혹여라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엑소더스 대탈출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흥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은요, 가만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이상해요. 그렇게 엄하게 고욕을 시키는데, 엄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성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불어나서 번성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왕이, 지각이 없어요. 요셉 당시에요, 애굽의 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총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방 민족이에요. 소수 민족이에요. 노예예요. 죄수예요. 그것도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폐하,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요셉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7년 흉년을 피해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복 있는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새 왕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왕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요,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냥 누구든지 보면 사소한 일까지 어플에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 역사를 알아야 해요. 역사를 모르면 인생이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잘못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면, 역사의식을 알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역사를 알아야 해요. 나의 지난 삶을 알아야 해요. 내가 지난 삶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에 넘어졌는지 역사를 알아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역사를 몰라요.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저는 한국 땅에 살면서요, 정말로 한국 땅에 산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가슴 벅찬 감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정말로 싫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입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만 하면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등학교에 가서요, 앞으로 뭐 되겠습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통령이 많았어요. 정치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없습니다. 요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팩트가 뭐예요 도대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도 감옥에 가고 저 사람도 감옥에 가고 다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알아야,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대통령이 돼도 다시 감옥에 가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를 모르면 작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져서 또 감옥에 가야 해요. 카톨릭은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가톨릭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권위를 같이 둡니다. 같이 둬요. 그래서 가톨릭은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지금 똑바로 살면 됩니다.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이럴 때는. 왜냐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문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10년 전에 잘못된 그 삶을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입니다. 이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신앙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10년 전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문제로 떠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내일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반복된 역사, 잘못된 역사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역사를 몰라요.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7년 대흉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극이에요, 비극. 저는 부산에 갔을 때요, 그 유엔 묘지가 있어서 한번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장병들이요, 16개국에 1만 1,000명 정도의 유해를 처음에 안장했다가 지금은 한 11개국의 장병 2,300구의 유해가 지금도 부산에 가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대부분의 비석에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 먼 유럽에서요, 우리나라까지 올 때 대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이가 적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20살에서 대략 23살이 많아요. 그 어린 청년들이 채 꽃을 피워보지 못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투입돼서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있어서,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시골에 들어가면 제가 좀 이렇게 좀 괜찮다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기고만장해서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정말 그 우리 어머니 세대에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버거운 삶을 사셨을 때,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 척박한 곳에 오셨을 때 가족들이 먹지를 못하고 피죽으로 연명을 하고 있을 때 먼저 그곳에 오셨던 분들, 그래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쌀을 나눠주고 보리쌀을 나눠주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그때부터는요, 그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었어요. 왠지 그분들 앞에만 서면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배가 고플 때, 힘들 때 자기의 것을 나눠준 그분들 앞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 살만하다고 기고만장해질 수가 없더라니까요. 은혜를 알면 자세가 달라지고 은혜를 알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역사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잡초와 알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잡초는요, 뿌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나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알곡은 누군가가 뿌려줘야 해요. 그리고 길러줘야 자랍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성품도 이 잡초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해요. 내가 알아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길러주지 않아도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든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길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잘못된 것은 누가 기르지 않아도, 누가 뿌려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일하다가 피곤해지면 밭에 올라가서 잡초 그냥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세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오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입니다. 잡초는 그냥 뽑아서 버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를 펼치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렇게 곤욕을 당한다? 엄한 삶을 살고 있다?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면서 그 죽을 고생을 계속해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죽인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아니, 내 붕어빵이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이 다음 세대들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참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역사를 누가 노라고 말하느냐? 누가 이 잘못된 역사에 아니다라고 누가 말하느냐? 왜 십브라와 부하냐? 출애굽의 서막을, 대탈출의 서막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문명이 발달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떠돌이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히브리 떠돌이 중에서도 남자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여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기 이름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로도 취급이 되지 않아서요, 숫자를 계수할 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으면 얼마든지 노동력으로 쓸 수 있다. 여자들이 많으면 얼마든지 성적인 억압과 착취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그 여자들이 대탈출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대탈출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데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스펙도 없고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나같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힘없는 어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약해도 그렇게 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의 특징이 있어요. 21절에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약한 히브리 3파들을 대탈출의 도구로 쓰셨느냐? 왜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느냐?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발각이 되면 3대가 죽고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생명을 지켜내느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십부라예요. 십부라.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얼굴이 정말로 이쁜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뭐 정말 막 섹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여인이 누구냐? 부하가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이 누구냐?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막 30분씩 바르고 머리 앞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크게 막 이게 말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옷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 사람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화려한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출애굽의 그 사람이 바로 화려한 사람이다. 출애굽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가정의 버팀목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남편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한 여자가 세워지면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집니다. 힘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역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운명의 사슬에 엮여서 그냥 살아가야 합니까? 생명을 죽여야 합니까? 그냥 운명이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대탈출의 주역이더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엑소도스 대탈출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의로운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이에요.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난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복 있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내가 이 고난을 잘 겪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이 역사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 왕이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요? 가라지는 뽑혀서 한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당한 것 같아도 갈수록,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번성해지더라, 강해지더라, 온 땅에 충만해지더라. 알곡과 가라지는 한순간에 구별이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아니고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였어요.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힘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한번 다시 드립니다. 오른손을 들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한 번만 여러분 더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를 만져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여 만져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내 주셔야 합니다. 엑소도스 대탈출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봐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왕성하는 것을 봐도, 알곡과 가라지는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소서. 저 히브리 3파 10%와 부하처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대탈출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고난당하는 이 역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이 짧으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 역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이 왕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흥황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 3파 아버지 하나님 십부라와 부하처럼 부족해도 모자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아버지 대탈출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탈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명이 400년 만에 240만 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문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대탈출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주소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와 함께 해주소서. 이 역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을 볼 때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지만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뽑혀서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 부족하고 모자란 히브리 3파 10부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든든히 일어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출애굽기가 설교되는 동안 대탈출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출애굽의 역사가 죄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오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자리가 대탈출의 역사가 하나님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